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삶, 감사하는 삶,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지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궁금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망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간주 후에 4절과 5절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의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35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40절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 의하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었을까요?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의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전한 말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의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심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사역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세례 요한은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전하는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의 말로 번역된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동작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었나요? 그 중요한 계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믿음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준 첫 번째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유아 때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도록 부모님께서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 교육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 엄격하게 교육하지 않고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자유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경고할 신앙으로 세워진 경우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3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은 신앙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바울 사도는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어떻게 디모데 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났을까요? 이에 관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은 신앙 교육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강론하라고 자녀신앙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적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으로 섭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부지런히 권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짜증을 내고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 더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고 가르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 견고한 신앙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맺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뒤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게 된 딸을 치료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왜죠? 혈루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하는 한 여인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어 썼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켰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언제 아셨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전부터 나다나엘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41절과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드레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가요?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안드레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 그분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께 왔을 때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은 그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 변화와 성장에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남아있는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변화와 성장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은 신앙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적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믿음의 부모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계배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믿음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 변화와 성장에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믿음의 부모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주신 신앙 교육의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권하고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계배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믿음의 변화와 성장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 한 해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 변화와 성장에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변화와 성장에 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귀한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조속히 안정되어서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평구청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교회는 9월 2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10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권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귀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